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또 돌이켜보는 이 진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본래 사람을 이 시간의 세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소멸하는 존재로서 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당신의 형상으로 영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더욱더 소망으로 자리에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사모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이 난다는 것은 이 물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배가 고프다는 것은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시원한 것을 원하는 것은 이 시원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따뜻한 것을 갈망하는 것은 따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정확히 알든지 모르든지 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 문화가 다르고 또 어떤 미개하거나 또 문명이 발달하거나 이것들을 떠나서 이상하리 마치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뭔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소멸해버려도 뭔가 영원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들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봐도 아름답고 외모적으로 이러한 것들, 돈 많아 보이고 명품백을 들고 이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 소멸해버리고 많은 것들이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영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가엾은 존재가 된 거예요. 가엾은 존재. 사람의 일평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사람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게 그 허무한 것들을 결국은 쫓다가 그냥 맞춰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생이 끝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순간 인생 최고의 정점에 권력을 휘두르던 한 사람이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떠나갔지만 그 마지막에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마지막 모습.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그걸 얻기 위해서 일생을 다 소진해 버렸는데 영혼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의 세계에 한정된 것들을 얻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겠는가. 그러니까 그러한 죽음들을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보면서도 정작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영혼에 대한 어떤 희미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조금 더 선한 사람일수록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지 뭔가를 자꾸 남기려고 그래요. 뭔가를 자꾸 내 이름이 남기든 내 이름을 이 땅에서 남기든 정치 권력에 욕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갖다가 심지어는 그냥 평범한 필부라고 할지라도 그냥 자신이 일생 동안 모았던 거, 그 자식에게조차 그냥 자식에게 남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남기려고 하는 거죠. 사회에 뭔가를 남긴다고 그러고, 아니면 어떤 학교나 어떤 재단에 뭘 기부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 그런 거 하니? 짧은 인생인데 뭔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헛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자꾸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자신의 죽음과 함께 남기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신의 영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면 그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신령한 세계의 영원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지 이 땅에 썩어 죽어 없어질 존재로서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존재들,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바라보셨던 그 눈빛, 그 연민의 눈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 부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에 대한 마음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면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은 신령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신령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마음. 이 신령한 마음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된 세상, 욕심 많고 죄 많고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이러한 세상에 발은 딛고 있어요. 발은 딛고 있는데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남은 생애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르는데 조금 덜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조금 덜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걸어간다, 세상의 남은 여정을 걸어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오늘 주신 14절 말씀, 너희는 박해하는,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된 세상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에게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자신을 적대시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곳곳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되냐면은 사람이 갈수록 경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속되고 더럽고 추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시적으로 그것들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점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런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은 세상이 그것을 눈치챕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 속한 자답게 그냥 그렇게 섞여서 더럽고 흙 묻히고 뒹굴고 진흙에서 뒹굴고 그냥 돼지처럼 오물에서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했던 것을 또다시 먹는 것처럼 또 그런 짓을 반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점점 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에 실증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열망들로 점점 사람이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 세상이 어떡하겠어요? 같이 그냥 흥청망청 막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서요. 점점. 그 사람, 그 친구에게 같이 모였던 그 멤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 아니? 너도 나와 똑같이 해라.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갑자기 끊어버리게 되니까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한 대만 펴, 한 대만 펴. 이런 식으로. 함께 무언가를 묻히고 함께 더럽게 살던 사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단 말인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세상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영적인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치가.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셨던 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방식은 우리가 또한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첫 열매된 어떤 그 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못할 십자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 어둠에서 빛을 빛으로 여기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세상에 빛으로 왔을 때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그렇게 모멸적으로 악의적으로 대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으로 그한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고 하니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속해 있던 악들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고 사랑으로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역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신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적대시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감정과 우리들의 이 본성 자체가 일그러지고 왜곡된 부분들이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욕하고 이런 사람을, 그 대상을 나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을 마음을 오히려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 방식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가 나한테 욕했어? 나도 너한테 욕을 하게 되는 거. 나를 때렸어? 나도 너를 때릴 거야. 이렇게 하는 방식을 세상은 요구하고 또 세상은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약육강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리화시키기도 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반대된다. 나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을 나는 선으로 대하는 것이다. 선으로. 오늘 17절 말씀의 그 내용이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17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연약하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결코 쉽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세상은 크고 넓은 문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악에는 악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아, 옳아. 그래야지 너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도 않고 너를 쉽게 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큰 문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찾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길은 협착할 것이다. 좁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그냥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쉽게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여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자꾸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자꾸 낮아지게 되죠. 겸손하게 되어지죠. 갈수록.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자신을 낮은 곳에 두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나는 뭐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근데 이것이 왜 은혜인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16절 말씀. 서로의 마음을 시작.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 묵상을 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는가? 왜 사람의 마음은 그런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래서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좋은 교회는 뭐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교회가 협소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낮은 마음, 낮은 곳에 마음을 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함께 연합하여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서로 본을 보이고 권면하고 함께 아픈 것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그 내용들이 다 여러분 16절 이하 다 그 말씀입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19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이 한정된 시간의 세계를 살아가기에 합당한 어떤 진리를 깨닫고 그러한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지금 지어져 가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뛰어다닐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는 저 들에 핀 들꽃 하나의 영광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그래서 생애 말년 임종을 앞두고 세상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남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이런저런 것들로 소란스럽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들 남은 생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더욱더 열심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